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하고 3장인데요. 띄엄띄엄 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우선은 출애굽기 2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고 싶은데요.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에서 12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선은 체감상 예배 인도를 꽤 자주 맡게 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근데 제가 정혜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꼭 제가 가장 힘들 때 예배 인도 요청이 오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민지야 헌금 기도 해줄래? 예배 인도 해줄래? 하시면서 요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큐티를 하면서 방금 같이 본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 모세 이야기로 만든 디즈니 영화가 있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였나? 거기 보면은 OST 중에 Look Through Heaven's Eyes라는 OST가 있는데 내 삶을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저의 현재 상황을 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것을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 감정의 화두는 이제 무기력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시험을 하나 떨어졌거든요. 되게 어이없는 일로 떨어졌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최근에 제 주변에 이번 시험 따라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고 그래서 열등감에도 더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근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또 교정할 마음들은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편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고통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또 어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정적이다, 감정이 좀 지나치게 풍부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어느 순간부터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너는 감정이 풍부하니? 좀 묻어날 순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다만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었구나. 감정을 혼자서 막 규정하고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가져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방식대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우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 감정을 혼자서 다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 참 소중한 것인데 그 감정에 너무 빠져 있거나 또는 너무 배척하기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다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제 안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룬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삶의 힘든 순간,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께도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다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일들과 며느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대책을 생각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의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이제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나눌까 할 때 이제 애가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애가 지금 되게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좀 안정감 있는 신앙이죠. 안정감 있는 신앙.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 그 안정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딱 좀 진전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뭐 일 생겼다고 하나님 불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내 욕심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 원하시죠? 이미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정감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정감 있는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뭔가 나의 행위를 근거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방해예요. 막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런 방해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끔 계속 뭔가 부추기거나 추측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전혀 받아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돌아가면 예수님께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안정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안정감 있는 신앙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뭔가 조금 자기 스스로 추측해가지고 어려울 법해도 제가 일관성 있게 대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컨디션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못 대하면은 그분이 막 더 혼란스럽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도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회복될 때까지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안정감 있는 신앙이고 그게 조금 빨리 되면 아주 좋아요. 빨리 되면 슬럼프가 길면은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불안정했어도 오늘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수준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짧을수록 좋아요.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흔들리죠. 그러나 그 슬럼프 기간이 짧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불안정하고 이럴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돌아가서 은혜가 있으면 또 그러거든요. 옆에 사람 또 어제 그러더니 오늘은 또 왜 그래 막 이랬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누리고 얼른 회복되고 이것이 안정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안정감 있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그 신앙을 기반으로 뭐냐면 삶의 문제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처음 오자마자 이제 그 수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가족이 있어요. 막 도시에서 모일 때도 막 애 데리고 막 그 멀리도 막 오고 막 그리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늘 내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 가족의 수요 기도에 와도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어요. 언제부터 안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계속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을 도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막 찾아가서 돕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자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방향 제시를 조금 하고 이러면 되게 지혜로운, 젊은데도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그 말을 깊이 생각했다가 시도해보고 성과가 안 나오면 저를 불신하고 성과가 있으면 신뢰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 신뢰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느껴진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왜 안 부담스러운가 제가 곰곰이 생각했겠죠. 왜 안 부담스럽냐면 제가 그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이 가족들과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삶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느껴졌거든요. 수요 기도가 올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오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실망감이 더 쌓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또 이제 뭔가 이제 좀 오면 위로가 되고 좀 은혜가 있고 이러긴 하겠죠. 근데 본인이 뭐 이제 감당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왔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지만은 이 문제에 남의 문제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아무 부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더 좋겠죠.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배워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삶의 문제를 감당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기는 건 아마 그런 거겠죠.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삶의 주체라고 할까요? 그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 행동과 마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책임 안 질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 안 져버리면 그 문제를 아무도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내 문제인데. 명신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렀잖아요. 명신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제가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김길 목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전에는 너무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과도한 분위기 어떻게 할까? 우리 일베베 막내도 다 느낌 있다네 알고 웃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아. 너무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했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저도 좋은 거죠. 그러나 제가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회피하려고 몸살리려고 하면 아무도 그 문제를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부담감이 현실적인 문제든지 간에 책임지려고 할 때 분위기가 안정감 있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서기만 해도 그 삶의 문제를 감당해 가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게 돼. 남의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자기 삶을 방치하면 자기한테 제일 안 좋겠죠. 우리는 이제 두렵고 힘드니까 막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새롭게 리셋 하려고 해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또 감당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반드시 좋은 날. 이런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안정감 있는 신앙이 되고 또 삶의 문제를 감당하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돼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뛰두르고 사형리 들고 나가서 갑자기 복음 전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삶에 있는 열매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 씀씀이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열매가 나갈 때도 있고 막 내 욕심이 나갈 때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점점 열매가 많아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명신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열매의 경험과 욕심의 경험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신교회 오셨는데 명신교회 안에 열매가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 이러면 너무 안타까운데 열매가 있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그 열매로서 뭔가 사역이 진행되는 게 있구나.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구나. 뭔가 오늘은
뭔가 그 열매를 좀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좋은 거죠. 항상 또 교회가 또 사람들이 또 모여있기 때문에 또 항상 열매만 있고 이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또 얼마나 그런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과정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 있는 신앙과 삶의 문제를 감당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해요. 그 좀 힘들어. 그 순간에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어떤 도전이 있어. 아, 너무 힘들어. 이걸 방치하면 열매가 안 생기겠죠. 근데 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내가 한다는 개념보다는 도움만 구해. 도움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인간적인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감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열매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더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은 사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가망이 없냐면 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이제 인간적인 반응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런 반응대로 안 해. 그러면은 너무 좋게 느껴지고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아무 힘을 못 발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게 딱 결정적으로 될 가망도 있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런 예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생에 한 번 집을 산 적이 있어요. 빌라 연립주택 2층 반지하에 살다가 집을 사버렸어요. 강사를 5만 원 받으면 막 2만 5천 원 저축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체국에서 담당하시면 거의 매일 와서 2만 5천 원 저축하고 이러니까 어디서 장사하시냐고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연립주택을 빌라를 샀는데 2층을 샀는데 나중에 그거를 팔았어요. 파는데 잘 안 팔리죠, 빌라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딱 사왔는데 그날 우리가 뭐 했냐면 가족끼리 모여서 거실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팔렸어요. 지금도 제 생각에 그분이 이제 그런 영향도 미쳤으라 생각해요. 어떤 그 가정 안에 나중에 그 순간에만 우리가 기뻤어요. 미안합니다. 유머고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또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안정감 있는 신앙, 삶의 문제를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열매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도록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1번입니다. 친절한 며느리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1장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선대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NIV는 kindness로 번역을 했어요. May the Lord show you kindness as you have shown kindness to your dead husband and to me. 이렇게 영어를 한번 읽어보려고 속으로 많이 읽었었어요. 역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y, 청유형이죠. 청유형.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매달로도 주께서 show you, 보여주길, 너희에게 kindness를 보여주시고 친절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미 보여주었던 그 친절함. 항상 성경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거나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든가. 이게 확실히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뭔가 부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좀 원망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면은 받을 게 별로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뭔가 이 며느리들이 일찍 남편 잃어버리고 좀 어려워졌는데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헤어지는 마당에 좋은 말하고 헤어져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실한 관계들이니까 아주 진실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IBP 주석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어떤 연령대를 추측해서 아마 이런 나이를 추측한 게 아닌가. 주석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주석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돕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주석에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 이 내용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남의 유익을 구해보자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본성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런 걸로.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또 은혜를 받아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사이에는 언제나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긴장감 속에 사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은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데,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자연스러워,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조금씩 해보고, 때로는 내 본성하고 어느 순간 너무 안 맞아. 근데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조금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나오미의 현실인식과 대책, 전망의 근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각자 남편의 집에서 쉴 곳을 찾아주실 것이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1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각자 남편의 집에서 쉴 곳을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재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비록 자신은 혼자 남았지만 며느리들만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안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정직하게 다루고 있지만 며느리들의 삶은 사랑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전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 듯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어서 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꺼지지 않는 마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 것입니다.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할 수도 있고 또 현실을 미루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나오미의 삶의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내 삶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정직한 돌이켜.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보통 우리가 이런 문맥의 뉘앙스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누군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을 하겠죠. 원망하겠구나. 근데 나오미는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치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셨다고 하는 것이 뭐 원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일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받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아예 인식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나오미처럼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날 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돌아가야 돼. 그를 성경 히브리서인가에서도 계속 그러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걸 너무 낙담하거나 두려움을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혼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삶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전망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직한 거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는 이제 다 망했어. 망한 현실에 정직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 큰 아들이 어려서부터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큰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래 아들은 잘 안 될 거야. 이게 상황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돌보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마음, 두려움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해갈 때 그 삶 속에서 아들을 성실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현실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는 낙관이나 현실이 결정적으로 낙담하거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의 정직함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정직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어 개념이 좀 혼란스럽나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정직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정직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저 같으면은 아들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할 수도 있고 현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 안에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지 않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삶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섬기면서 온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생명 안에서 가족들을 돕는 것. 나오미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긴 하였습니다만 며느리들까지 같이 가기에는 너무 마음 아픈 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삶의 길을 낼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룻 또한 자신의 삶의 안정감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삶의 전망과 과정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위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하는 두 사람 다 결과는 달랐지만 동기와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동기와 내용은 뭡니까? 상대방을 먼저 위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삶의 전망과 과정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미와 롯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망했네 어떻게 할 거야 원망으로 가는 거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려운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정직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저를 보신다.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본다. 특별히 제 아내가 저를 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남편으로서 집에 가장으로서 어떤 결정들을 해가잖아요. 그때 제가 현실을 보고 낙담한다. 그럼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직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러나 뭔가 마음이 너무 쓰레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전망도 없이 근거도 없는데 잘 될 거야 막 이러면 더 불안하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제 본성대로 막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진실하게 삶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삶의 전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와 아들은 너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훌륭한 위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아 그래 너는 영원히 연약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결코 그 삶의 소망이 포기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삶이 진전되어 왔고 그 안에서 지금의 삶의 현실도 구분하고 이러면서 도와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20대가 되면서 그 전에는 제가 막 혼내고 이래도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 마음 결론은 따뜻하게 나니까요. 이해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옛날만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날 저를 약간 보면서 약간 피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기뻐. 분위기가 이래요. 애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방어 본능이나 자아가 더 컸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20대에 사춘기가 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좀 늦게 오고 있지만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똑같아지겠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대하면서 아이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죠. 결코 포기는 없는 것이고 근거 없는 낙관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 삶에 집착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 사랑해 가면서 감당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3번에 중간에 그래서 삶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시작할까요? 삶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사랑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사랑보다 우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나 동기가 그 결과에 의해 조종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그 과정이나 동기가 아무 의미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축복합니다. 그건 너무 아쉽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사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너무 깔끔하게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구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룻의 삶이 결정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안정감을 구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룻기의 결말을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좋아지는 출발이 뭐였냐? 그것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과정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랑한 거죠. 같이 있기로 한 거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이 많은 삶이 되겠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껏 해가지고 뭔가 성취를 이루면 처음에는 그 욕심이 선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사랑의 일관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저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출발했습니다. 지금 중간쯤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변질됐나요? 제 욕심으로 됐나요?
그냥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룻을 돕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룻의 삶을 보고 어떻게 돕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결과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자는 방법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라면 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돕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룻처럼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생명이 주시는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삶을 가까운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헌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정의하기보다는 제가 쓴 이 문맥 속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정과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면 더 좋겠지만 부담이 되신다면 어느 한 영역이 도전으로 다가올 때 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이 너무 되고 너무 괴롭고 이럴 때는 조금 그걸 내려놓고 나는 이 문제에 헌신해야겠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막 친구들하고 막 뭐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사러 가게 됐어요. 갑자기 막 계산이 많이 돼. 너무 복잡해. 근데 뭐 친구들 맛있게 먹으면 됐지. 내가 이 일에 헌신하려 딱 사와서 맛있게 먹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 내 마음은. 결정 안 하면 어때요? 계속 갔다 와서도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모임 내내 좀 찝찝할 수 있거든요. 헌신하면 그런 계산 안 하게 돼요. 필요한 건 헌신입니다. 삶의 어느 영역에 헌신이 있다고 하는 건 소중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있을 때 헌신하면 되게 좋죠. 계산하지 않으니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게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잠깐 부르고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부르고 후렴 부분 부르면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잘 부를지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고통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 안에 안정감 있는 신앙과 삶의 문제를 감당하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명신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함께 해왔는데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형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이런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함께 배워온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안정감 있는 신앙, 삶의 문제를 감당하는 어떤 삶의 내용,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여서 어떤 건강하고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온, 이건 이렇게 살아야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훈련해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삶의 내용이 내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십니까? 결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네, 그럼 믿음으로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잠깐이라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의 본성은 언제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잠깐이라도 개선하지 않고 헌신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퍽퍽한데 어떻게 그 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이 내 삶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헌금하면서 저희 모든 재정과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늘 재정에 겸손히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수입과 지출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재정과 물질이 안정감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저희 삶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 신뢰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으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생명도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저기 유아실 옆에 보면 아디데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저번 주에 부활주일 그 선물 포장할 때 처음으로 가봤는데 되게 예쁘고 아늑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 후에라도 거기 가셔서 음료랑 맛있는 것들 즐기시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음식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수산 카페를 이용해서
카페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